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무엇에 대한 처방이냐면 죄에 대한 처방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항상 말씀이 첫 서두에서부터 그 말씀의 진리를,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명확히 밝힙니다. 그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감추다가 마지막에 탁 터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다 하고 분명하게 선언해놓고 왜 그런지를 설명해 나가는 형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첫머리에 이미 이사야서는 꽤 긴 성경이죠.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66장. 66장. 그래서 이사야서가 66장이라는 것 때문에 성경 전체하고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 66권. 이사야서가 66장.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또 이사야서를 공교롭게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39장까지 하고 그 이후의 내용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르더라. 그래서 앞에 39장까지는 구약 39권에 대응되는 장이고 뒤에 27장은 신약 27권에 대응되는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 쉽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 66권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다. 그 중에 앞에 39장까지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죄와 회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오고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구원, 은혜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앞부분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뒷부분에서도 하나님은 형벌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여전히 하십니다. 특히 이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무엇이 문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이미 다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먼저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아니지만은 1절을 먼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알려주신 내용을 기록했다.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에 보여주셨느냐? 어떤 때에 보여주셨느냐?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보여주셨다. 이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연속되어서 왕이 되었던 네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시야 다음에 요담이 왕이 되었고 요담 다음에는 아하스가 왕이 되었고 아하스 다음에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정변이 일어난 적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아버지 아들로 연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세습되죠?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신 시대가 이 네 사람 왕 시대라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유다의 왕들 중에
참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왕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 정직하다, 네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왕 중에서는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이라 할지라도 정말 다윗의 위를 이은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자손들이 다 왕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다윗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을 반역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왕을 세워가지고 서로 왕이 한 2, 3대 왕을 하다가 또 다른 놈이 반역을 해서 쳐들어와서 그 왕을 죽이고 또 자기가 왕노릇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왕조가 바뀐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처음부터 망할 때까지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그 신앙을 따라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왕들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뒤를 따라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다윗도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참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참으로 정직했던 거예요. 비록 실수했고 잘못한 건 있었지만은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 놈 잘못했지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그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은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으로 마음에 들어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하고 참 악한 짓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색을 하고 말씀하실 때에 예, 안 됐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딱 엎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를 속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데 어느 날 되돌아와서 누군가가 내 인생을 쫙 펼쳐보면서 너 여기 이때 이렇게 했고 너 여기 이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쫙 들춰내면 거기에 행복한 짓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자녀로 구원해 주시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태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유다왕들이 참 이 정직한 하나님 마음에 들어한 다윗의 뒤를 이은 왕들이었지만, 다윗의 자손들이었지만은 다윗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정직한 태도를 가진 왕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손에 꼽을, 한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한 손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이죠. 이 이사야 시대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요. 그때 활동했는데 이 시대의 이 네 왕들 중에서 무려 세 왕이 하나님께서 정직하다, 다윗의 것은 맞다, 내 종 다윗처럼 너희가 그렇게 정직하게 내 앞에서 행했다 인정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이 세 왕.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하스를 제가 말 안 했죠? 아하스. 이 아하스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그렇게 평가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이 둘 다, 이 둘 다 하나님이 정직한 마음으로 인정한 왕입니다. 특히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다윗과 버금가는 하나님이 다윗 이래로 이만큼 정직하고 내 마음에 드는 왕이 없었다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최고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가장 악하다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신앙이 좋고 믿음 생활 잘하고 아들도 정말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이 아하스 본인은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악은요, 사람 안에 있는 죄는 사람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을 잘하고 요담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보고 배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선과 악을,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주변 환경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가 바로 첫머리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선한 왕들이 쭉 이어졌고, 물론 그 중에 한 왕이 있었지만,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왕들을 따라서 반듯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 뿌리 깊게 그들 속에 박혀 있어서 오히려 이 선한 왕들조차도 영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실수해서 하나님께 혼이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진단을 하시는데 어떻게 진단하시느냐 하면요,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완전히 살라서 없어져 버린 그런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끝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면 너희는 이미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다 없어져야 될 정도였다. 그만큼 너희가 악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어기고 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을 놓고 하나님이 지금 고발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검사가 지금 판사 앞에 이렇게 피고인에 대해서
또 이제 방청석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죄를 지금 고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발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향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그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2절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이스라엘 내 자녀로 삼아서 정말 입히고 먹이고 씻기고 닦이고 내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길렀는데 이들이 나를 모른다. 나는 당신 아들 아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서 아버지를 거부했다. 단연히 말을 안 들은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를 아예 아버지로 인정을 안 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 세상에서 만약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대했다. 그러면요, 그 아버지가 뭐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나쁜 사람이고 그런 게 상관없이 그 아들에 대해서 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손가락질. 저런 놈! 그러면서 분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 3절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 믿어요. 이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셨으니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끝내시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끝내실 때 그 결산을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실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구나.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가장 성경의 첫머리부터 우리가 믿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냐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몸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연히 하나님께 지금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천지에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아멘 하는데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헌금을 드리는데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더랍니다. 그렇게 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사함들이고 예배 드릴 때만 나를 주인으로 인정했지. 이 예배당 문을 나서기만 하면, 이 예배 시간을 떠나기만 하면 너희는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이제 끝장난 거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사형시켜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잘못된 길을 하고 있으면서 그 잘못을 모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잘못된 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확인시키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우치십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을. 변론하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잘못을 인정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해결책이 생기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가 불행을 막심한 놈입니다. 제가 후레 자식입니다. 제가 쌍놈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계십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이만하면 하나님 내가 공경하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자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처방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인데, 이제 오후 예배에서 같이 더 나눌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죄는요, 교육으로, 교화로 없어지거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시야 요담이 그렇게 선한 왕인데 그 손자, 그 아들 아하스가 가장 악한 왕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악한 왕 밑에서 배웠는데 가장 선한 왕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셔야,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이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십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런 다음에 회복할 것이라. 우리 안에 있는 혼잡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예수님이 받은 육체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냥 고통 나고 끝났습니까? 죽었어. 죽으셨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 한 번, 두 번째에 제가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 사는 사람. 한 번 살아있는 것은 죽은 목숨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제 문제가 끝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어버리고 없어지면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서 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때는 죄로 인해서 죽을 때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 믿는 자만 다시 살리신다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다시 살리십니다. 확인하십니다. 둘 다 다시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확인하시느냐?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를 확인하시는데 그 확인이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로 확인하십니다. 죽을 때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죽은 자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죽을 때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죽은 자들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을 때는 똑같았는데, 똑같은 죄인으로 죽었는데, 살아났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하고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살려낸 사람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대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제가 이 가지를 하나 꺾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렇게 생생한데요. 아침에 비를 맞아가지고 아직까지 빗방울이 묻어서 아주 생생합니다. 파릇파릇합니다. 아주 싱싱합니다. 마치 20대의 참 젊은이들처럼 싱싱합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어요? 죽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어 있습니다. 죽음이 확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사형 집행 날만 기다리고 있는, 왜 그렇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이것이 줄기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죠? 줄기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 가지의 생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력이 공급이 돼야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줄기에서 끊어졌어요. 뿌리에서 끊어졌습니다. 생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가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온전히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들하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최종 하나님의 심판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죽음에 처하신다. 그것도 살아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하나님은 영원한 죽음이라, 영원한 멸망이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사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 정의로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정의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이 말씀도 공의 안에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공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정의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여서 그 안에 있는 죄악을 다 제거하지만은 그것으로 죄악이 온전히, 죄인이 온전히 의인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의가 계속해서 공급돼요. 이 가지가 계속 살아가려면, 지금도 사실 살아있어요. 일시적으로 살아있어요. 근데 계속 살아가려면, 계속 공급하돼요. 계속 연결돼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연결을 거부한 자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자들,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 자들, 어떻게 된다 그러십니까? 28절에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이 패역한 자, 곧 죄인 그런 뜻입니다. 이 패역이란 말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고 그러십니까? 31절에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하나님 그들을 집어넣으신다. 그렇게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죽었어요. 죽은 목숨을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죽은 목숨이지만은 이렇게 꺾여진 가지지만은 이 꺾여진 가지에 유일하게 소망을 주는 삶의 이유는 이 꺾여진 가지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꺾여진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다시 살리시는 날이 있을 때, 죽인 다음에 다 다시 살릴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분명하게 나타나 드러나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새 삶이 확정이 된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이 삶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 꾸며보겠다고 하지 말고 다시 새롭게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생의 부활로 과연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죽어가는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이 삶이, 이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기도하겠습니다.